지난 시간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아, 기억납니다. 네.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렇지. 왜 가는 거야? 요하난이 다 끌고 그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같이 가요. 갔죠. 같이 네. 가요. 아, 그 과정에서 참 그 유다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네. 약간 저주의 통로가 되는 너무 안타까운 안타까워. 그런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또 이어진다 이제. 오늘 이어지죠?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기대해야 성경을 됩니다. 읽었었는데 이어진다. 이어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미있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 좀 이렇게 되짚어 봤는데 다 가물가물하다가 또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네.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하죠. 네. 혼자 하는 것보다. 네. 공동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요하난이 인솔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 갔다기보다는 강요돼가지고 네. 이제 간 셈인데 요하난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하고 판단했을 거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요하난처럼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맞아요. 내 판단 그 생각납니다. 그거 더 의지하고 네. 결국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가장 내가 정통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때문인데 네. 사실은 안다고 하는 게 모르는 것이기도 하죠, 때때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네. 어떤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네가 복의 매개가 되어라. 맞아요. 네. 복의 통로. 통로가 되어라.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도록 살아야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누리도록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계셔. 이렇게 느낌 좋을 텐데 유다인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저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아유.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다인들이 처해 있던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의 비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를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아주 애달프고 슬픈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나 한쪽으로 여러분 쏠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길도 그렇잖아요.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길을 조정을 해놓는다 해도 큰 물이 지면은 원래 흐르던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이 물들이. 네. 인간의 마음의 습성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하고 로맨스가 있었는데 이거 끊어버려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이 그냥 그리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말에게는 그쪽으로 가는 게 하나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인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이 대목을 봐야 하는데 오늘도 역시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수업 예레미야 53강 징계로서의 심판 그리고 구원 약속.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오늘 45장까지 공부를 하는데 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으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네, 이게 어떤 얘기이냐면 네. 여러분 보통 이제 그 다른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여성들이 잘 넘어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했던 것을 두고 여성이 분위기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굉장히 편견에 지나지 않는 일반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 여성들이 지금 하늘 여신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들도 알고 있었다. 그 여인들이 하늘 여신 숭배하는 것을 남편 모르게 몰래 한 것이 아니고 남편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은 허용 혹은 방관 혹은 동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늘 여신을 숭상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16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고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이라는 게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에게 욕을 먹을 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해 이렇게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픈 얘기죠.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말은 잘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 잘한데 기뻐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말은 말과 행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발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행위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상 말은 어떤 사건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바르는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다.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은 언제나 사건화돼요. 사건을 일으켜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정훈 학생에게 정훈 학생이 친절하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하고 얘기하면은 나의 말에 따라서 정훈 학생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이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뭔가. 이게 이제 말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만이 말씀 사건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변화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것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변화, 말씀 사건은 언제나 위기를 가져와요. 위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crisi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crisis 위기예요. 이 말은 헬라어 크리네인이란 말에서 유래합니다. 크리네인 이게 위기라고 하는 말의 뿌리예요. 이렇게. 근데 크리네인이라는 말은 뭐냐? 결정하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질병의 전환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위기라고 얘기할 때 위기는
오혐인 동시에 기회라고 예. 맞아요. 얘기하죠. 예. 네. 크레인레인이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아. 그게.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이고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모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게으름,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뭔가를 꿈틀거리게 만들고 내 속에 뭔가를 생성시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해방하거든요. 네. 그 말씀이 안온한 평안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유폐된 채 누구에게 날 건드리지 마 하고 영적 나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난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할 거야. 변화의 가능성 싫어. 이 얘기야.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흐름을 거부하는 거죠. 네. 흐름을 거부하면 정체 상태 속에 있는 거죠. 네. 네. 정체 상태가 곧 나태함이고요. 이 속에 굳어져 버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 타락까지. 우리가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존재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데 네.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 싫어서 그냥 과거의 생각 속에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곧 타락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아시겠죠? 예. 이런 흐름이 아주 그 우리 삶 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맹세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과 왕과 고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자를 만들어서 바치고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 여신은 소위 근동지방의 굉장히 숭상받던 여신인데 이시타르 혹은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양식이 풍족했고 잘 살았고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다. 네. 그때가 좋았어. 야훼 하나님 믿다가 우리 망했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하늘 여신을 섬겼을 때 자기들이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 여신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그런 하늘 여신을 숭배한 결과가 뭐냐면은 물질적 복, 평안함.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이. 네. 안락함. 예. 저거 얻으면은 다 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런 게 오기를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거 얻기 위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죠. 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의 우애를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 서로를 바라보며 경탄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좋다 하셨던 그 세상을 나도 바라보며 참 좋다 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 이루어내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저것만 해결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들어온 천체 숭배와 관련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요시야 임금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을 철폐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늘 여신 숭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이 모든 재앙이 찾아왔다. 우리 망했다. 남편들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삶이 어려워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 그들은 그 까닭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 나온 학생. 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네. 자, 예레미야 자신의 말을 반박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호소하듯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들의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행해진 것은 하늘 여신 숭배를 그만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본질을 배신했던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난 속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때문에 이런 재난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산 결과가 오늘의 이런 비극적 참화를 낳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무능을 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이게 참된 예언자가 하고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무능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은 하늘 여신 숭배를 그만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배신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 누려야 할 평화로운 관계를 너희들이 저버렸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규례대로 살지 않은 생의 결과를 너희들이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엄중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뭐 조금 길긴 하지만 24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주세요. 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엄중한 심판 예고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여인들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비꼬듯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너희는 맹세한 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또 술 제물을 하늘 여신에게 계속 바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해. 그대로 해. 그러나 그런 행위가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예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이 맹세하듯 얘기합니다. 네.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깨어 있어 이 말이 참 두렵죠.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으리니 결국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끈 떨어진 연처럼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거 우리 같이 공부해온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흔히 존재의 그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 존재의 위계 질서 얘기할 때 맨 밑에 뭐 그 무생물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무생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미생물들이 없으면은 세계가 운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들이 죽거나 그러면은 다 분해를 해야 하는데 미생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 위에 뭐 식물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동물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적 존재가 이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여기쯤 계실 것 같죠? 그렇잖아요. 높은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아래? 무생물보다 밑에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존재의 기반 그래. 기반. 존재의 기반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기반. 하나님은 무생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미생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서 이 세상과 무관하게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몸인 것이죠. 존재의 기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 존재의 기반을 떠나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근본 없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간 이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난을 내리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인들이 운명처럼 맞이하게 될 것은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단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을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수이지만 네.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될 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그들은 알아차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 모든 약속이 애굽 땅에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얘기가 뭐냐? 애굽 왕 호브라를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브라라고 하는 바로 호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벨론이 이제 막 침공해 올 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항을 할 때 바로 호브라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소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호브라는 기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호브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에게 넘겨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호브라는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건 아니고 쿠데타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고 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참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5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 짧은 본문이니까 세 분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함께 읽으니까 또 좋으네요. 합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그런데 44장까지는 어쨌든 시드기야 시대에 벌어졌던 아주 불행한 일들,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45장의 배경은 여기 보다시피 누구 때입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 또 과거로 또 돌아갔어요. 늘 얘기해 왔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게 연대기적으로 시간 쭉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섞여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애굽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야김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45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룩입니다. 바룩 기억나요? 누군지? 네. 예레미야의 서기이죠.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겨울 궁전에서 낭독되는 것을 듣고 가위로 찢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을 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다시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입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팬이라고 해야 되나? 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가 연금 상태 속에 있을 때 바룩이 가가지고 성전 앞에서 읽기도 하거든요. 입이기도 하고 팬이기도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바룩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겪어내야 하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배고픔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그 누군가에게 위협받는 일일 수도 있겠고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어떤 슬픔일까요? 어떤 슬픔일까요? 네? 이 슬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심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룩도 내가 개인적으로 시대적 우울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도 있지만은 네. 그 고통 못지않게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순환의 현실 때문에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 그 슬픔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룩 또한 그 시대를 통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네.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팔복. 팔복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산상수훈에 나온 네. 말씀. 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네.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원래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대꾸가 있습니다. 근데 윤동주의 팔복은 아주 심플합니다. 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대꾸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게 8번 반복됩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윤동주의 원래 원고를 보면은 저가 슬퍼할 것이며 이렇게 썼다가 마지막에 쓴 게 그러다가 지워 만연필로 그 다음에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써요. 예. 슬픔에 위로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아니다 하니까 또 지워요. 그리고 저가 슬퍼할 것이며 라고 써요. 원래대로. 예. 네. 그러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저가 슬퍼할 그 사이에 꺽쇠를 치고 예. 영원히 그렇게 써요. 저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슬프잖아요. 예. 근데 제목이 뭐예요? 팔복. 팔복이에요. 복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나는 나 개인으로서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네. 이것만 보여요. 음. 그런데 윤동주가 당도한 세계는 뭐냐면 나만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정훈 학생도 나훈 학생도 공유 학생도 다 저마다의 슬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슬픔들이 솟아나오고 있지만은 지하 수맥으로 들어가니까 너의 슬픔과 나의 슬픔이 다르지 않아. 이게 존재의 어떤 유한함이 만들어내고 있는 슬픔이야. 그 속에 들어가니까 너도 딱하고 너도 딱하고 우리가 서로 보듬어줘야 할 존재인 걸 느낀 거예요. 이 근원적인 슬픔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슬플 거라고 하는 그 얘기는 슬픔의 애상이나 혹은 뭐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됨의 어떤 깊은 느낌 같은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그 세계를 슬픔이라는 게 느끼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깊은 세계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 지금 바룩에게도 나의 고통에 더하여서 주님께서 슬픔을 더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바룩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탄식과 평안없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요 그대로 또 드러내고 있는 단어들이 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롯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룩이 내가 탄식하고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그대로 아파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 후서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바룩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기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그 시대의 슬픔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며 아파하고 있는 바룩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내게 좋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내일은 그 좋은 일처럼 여겨졌던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아시죠? 네.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네의 말 얘기인데 그렇죠? 아들이 뭐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발이 부러졌어요. 불행하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 전쟁 나가야 되는데 얘 발이 부러져 가지고 못 나가. 그러니까 행운과 불행이라는 게 어느 게 참인지 알기가 어려워. 인생은.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너 너무 우울해하지 마라.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게 내가 세상을 섭리하는 거야. 너는 이걸 알아야 돼. 큰 틀에서 한번 바라봐라. 그러니까 너는 세상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큰 일을 네가 찾느냐? 내가 어떻게 세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지 말고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되돌리지 못한다고 애달파할 것 없어. 너는 다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죠?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는 날이 오겠지만은 그때에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 목숨을 마치 전리품처럼 내게 돌려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룩에게 여러분 이게 큰 위로가 되기도 했겠지만은 여전히 바룩은 아픔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 동족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우리 오늘 슬프게 봤던 게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않을 거야.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은 뭐였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와요. 그 위기라고 하는 건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도 있고 부정적 변화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긍정적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거 싫다고 그거 귀찮다고 자기 속에 유폐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 기억나죠? 예. 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예. 그다음에 우리 시대의 아픔 때문에 우리도 아파하지만은 슬퍼하지만은 그 슬픔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바룩에게 내가 너는 지킬 거야. 그러나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너무 애달파 하지 마.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되게 오늘 묵직하게 와닿네요. 네,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신 그 위로도 그 윤동주의 팔복처럼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이 아파하고 헤아리고, 야, 저는 복이 이게 팔복인 줄을 오늘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유다 민족처럼 그 안일함 속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바룩처럼 그러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 막 아파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게 도전도 되고 네. 또 위로도 되고 그러네요. 맞아요. 좀 머물러 있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왕년에 이런 분들 계시고 사실 과거에 집착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게 좀 선한 이끌림인지를 잘 분별을 하셔서 좀 변화에 함께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복의 기준이 저도 좀 바뀌었어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런 슬픔을 함께 이렇게 안고 가는 것, 네. 그게 복이구나를 오늘 깨달아서 한 주 동안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늘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복 있는 사람이죠. 진짜 복 있는 맞아요. 사람. 그럼요. 진짜 복된 길을 갑시다. 그러니까 네, 갑시다. 하나님의 네, 꿈에 가시죠. 동참하며